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431쪽이고요. 구약 성경 431쪽이고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시간에 잠깐 나눴던 말씀은 사울의 업적과 사울의 그 집안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사울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사울의 업적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해 보면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리고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고, 용감하였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더 평안해지고, 적들은 더 적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마지막 절 52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의 인생은 어떻다고요? 인생이 큰 싸움의 연속이었다. 비록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향하는 곳마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인생은 향하는 큰 싸움이 있는 인생이었다. 근데 왜 큰 싸움이 있었습니까? 이 큰 싸움이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이겼지만 그리고 그 앞에 큰 싸움이 있었을 때 그 큰 싸움을 뭘로 해결했어요? 사람으로 해결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갑의 예를 들기도 하였죠. 장갑은 손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이것으로 거울도 닦을 수 있고 불쏘시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손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장갑이 어느 때 가장 목적과 가장 그것에 부합할 수 있냐면 그곳에 손이 들어가서 쓰임 받을 때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인생이 비로소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우리의 삶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서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1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얘기를 하였죠. 학자들은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과거에 13장에서 있었던 믹마스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 이후로 약 23년 만에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5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사울은 40년 동안 왕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가 바로 23년 만에 사무엘을 만났고 사울이 왕이 된 지는 25년이 되는 해였다. 그리고 2절 3절인데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명령이 뭐였냐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진멸한다라는 것이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없애고 물건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렘에는 일관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하는 말씀처럼요. 이 헤렘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오염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의 문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오염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 진멸하라는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목하시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가나안을 떠나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고 이방을 섬기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손은요 4대 만에 400년이 지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과거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야 되고 이방 땅에 갔는데 왜 그곳에서 또 이방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사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서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보였어요. 뭐냐면요. 400년 동안 가나안에서 이방으로 떠나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죄악이 차오르고 있는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죄악이 차오르는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속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죄악이 차오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그곳에서 옮겨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400년 동안 가나안,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거다. 근데 이건 다시 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그 이방 땅에서 400년을 지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땅이 내 고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내 고향이 돼 버렸는데 400년 동안 그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싶겠어요?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헤렘을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나왔을 때에 제일 처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이제 목적지로 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르비딤은 침상이라는 말,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곳은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물이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르비딤이었는데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서 그들이 지쳐서 가고 있는데 그 지쳐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제일 처음 공격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격했냐? 그 일행 중에서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피곤하고 약한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격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처음 공격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고 가장 처음 공격했는데 뭘 공격했다고요? 그들 가운데 있는 뒤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요. 하나님이 뭘 기억하고 있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말렉이 제일 처음 공격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고 제일 처음 공격하는데 거기서 약한 자들, 지쳐있는 자들을 향해서 괴롭히고 공격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의 그런 악행을 기억하고요. 또 뭐도 기억하셨냐? 6절을 보세요. 15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우리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제일 처음 공격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뒤쳐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뭘 기억해요? 그 이스라엘에 향하여서 선대하였던 겐 자손 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호의를 베풀었던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그래서 헤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순간 보면 그것이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셨는데 왜 진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처럼 뭘 또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푼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 길을 갈 때에 이 겐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 익숙하다 보니까 뭘 했냐면 얼마 동안 길 안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갈 때 이들이 광야에서 앞에서 광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길 안내를 해주면서 같이 잠깐 이동해 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정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해서 가는 거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갔기 때문에 이 겐 사람이 길 안내해 주는 것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까지도 기억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사람에게 베푼 작은 호의도 우리 하나님은 벌써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까지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있으면서 뭘 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향해서 베푸는 악의, 괴롭힘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베푼 호의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헤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요. 이 명령을 사울이 제대로 수행했을까요? 9절입니다. 9절,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헤렘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다 없애고 그 살아있지 않은 것들,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요, 좋은 것은 남겼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 헤렘을 하고 있는데 헤렘이라고 말하고는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해버리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탈하고 괴롭혔던 아말렉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들이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헤렘이라 그래서 성전, 거룩한 싸움을 하려고 하고 계신데 이들이 거기다가, 사울이 거기다가 가치 없는 것은 죽여 없애버리고 가치 있는 것은 빼앗아 가버리면은 그럼 아말렉하고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아말렉처럼 남을 괴롭히고 빼앗은 것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과거에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 진멸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 진멸하지 않고 거기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진멸했잖아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헤렘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헤렘의 성전의 싸움을 하는데, 헤렘이라고 하는 성전의 싸움을 하면서 그들을 대부분 진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없애고 진멸했어요. 그런데 일부만 남았어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남은 것은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어요. 대부분은 없애졌고 약간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간 남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가사에서요, 삼손을 유혹하는 드릴라가 나왔고요, 가드에서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이 나왔고요, 아스돗에서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지을 때에 아스돗에서 그 일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대부분 진멸했어요. 하나님이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진멸했어요. 약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어요. 약간이에요. 그런데 약간 남았는데 그것이 적게 남았다고 해서 나중에 그 결과까지 적은 결과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찮은 것은 멸하고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 말씀에서 묵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어떨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하찮은 것은 멸하고 좋은 것은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어떨까? 과연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찮다, 중요하다, 그거로 따지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따지시죠. 그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얘기인 즉슨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야 돼요? 중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별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진멸하듯이 하찮은 것은 없애고 중한 것은 남겨두게 우리가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찮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찮은 우리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중한 존재를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벌써 몇백 년이 지난데도 우리 하나님이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처음 공격한 아말렉의 그 행패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추억하시고, 또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겐 사람이 베풀어준 작은 호의,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베푸는 호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겐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형제와 지체를 대하는데 중한 사람과 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하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할 때도요, 헤렘하고 온전하게 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하게 남긴 것처럼 이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과 사울도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죠. 뭘 갖고 알 수 있냐면요, 먼저는 구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쳐들어가갖고 그들을 죽이고 있는데 거기서 하찮은 것과 중한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하찮은지를 구분하면서 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을 제대로 쳤겠어요? 거기에 있는 왕 아각을 데려오고 있는데 그 왕 아각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서 이렇게 흩어지는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있겠어요? 중한 것 취하기 바쁜데? 하찮은 거 죽이기 바쁜데?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게 뒤에 보면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말하지만 다 죽이지 않죠. 다 죽일 수 없죠.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는 다 죽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자세를 봐야 되는데 이들이 중한 것과 중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취하려고 하니까, 아말렉처럼 그렇게 못된 버릇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죠. 분명 사울은 다 진멸했다고 말했지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보면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다윗의 군사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러 떠나고 진지에 남아있던 다윗의 가족과 그 군사들에 따르는 가족들이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납치하는 게 누구냐? 그게 아말렉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죠? 적지 않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갖고 어떻게 됩니까? 더 결정적으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 모르드게의 신고로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르드게에 대한 굉장한 분노와 미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하다가 너무 미워하니까 나중에 보니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처음에는 목적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면서 보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하겠고요. 이 하만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죽이려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 3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면요,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아각 사람이라고 했죠. 본문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아말렉 사람의 왕 누구요? 아각을 사로잡고. 아각이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집트 바로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왕이라는 의미예요. 아각이. 그런데 보면은 아말렉의 왕을 뭐라 부르냐? 아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 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하만을 뭐라 그러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이 하만은 왕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디 지파? 아말렉 사람의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렘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그것을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는데 사울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가서 이 순종치 않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이 후손인 하만이 나중에 온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이 이 역사에 사라질 뻔한 일이 생겨나게 돼요.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해서, 왕족인 하만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갚으시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것을 갚으시는데 모르드게는 또 누구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 모르드게다라고 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 모르드게. 근데 이 기스가 누구냐?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렘,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취해갖고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것만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해 이스라엘이 사라질 뻔할 위기를 처하는데 그 위기를 또 누가 해결하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기스의 증손 모르드게를 통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사라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스의 자손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을 없애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헤렘을 명하신 것도요,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행한 악한 일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요.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한 누군가의 선한 일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에게 갚을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은혜 호의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어도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해 왔을 때 나는 그에게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는 그에게 호의에 대해서 정당한 무언가를 드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죠, 분명히.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 진멸했다고 말한 거로 봐서는 분명히 대부분은 진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약간 남았어요. 그런데 그 약간 남은 후손 때문에 나중에 가서 온 이스라엘이 사라질 뻔한 그 시작이 사울의 이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사울이 한 불순종 아주 작은 것을 남겨놨지만 그 작은 것이 결과까지 작은 것이 아니었는데 나에게 있는 아말렉, 내가 없애야 될 아말렉이 혹시 그것이 작다고 해서 계속 머물러 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헤렘, 내가 없애야 될 악한 것들과 옳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없앨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 잠시 기도